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채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실로암 망대의 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과 또 사고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서해 NLL을 침범해서 미사일을 쏜 사건도 있었고, 또 경북 봉화에서는 아연채굴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져서 고립되었던 작업자 2명이 9일 만에 극적으로 생존한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작 전에 이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154명의 젊은 청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가 20, 30대에 집중되어 있었지요. 우리는 불과 8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 수많은 청소년들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마음 아픈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또다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지 모릅니다. 몇몇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귀신 문화인 할로윈 축제에 가서 벌 받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망언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할로윈 문화를 찬성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문화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투성입니다. 도대체 세월호 사건에 죽은 그 신실한 기독교인 청소년들은 왜 죽음을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저는 오늘 이 할로윈 문화가 성경적으로 옳고 그르냐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참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또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교훈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실로암 연못가의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은 불행한 참사의 사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의 참사가 항상 일어나지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고 점점 삶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 실로암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 그것은 무엇일까요? 3가지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참사는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의 참사는 사전에 아무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사를 피하지 못하고 18명이 희생당한 것이지요. 이번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죽을 줄 알았다면 어떤 부모가 자녀를 그곳에 보내겠습니까?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조 증상도 있었지요.
사고 1시간 전부터 이미 112에 사고 접수가 여러 개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것이 그렇게 큰 사고로 연결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디 이번 참사뿐이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고 비행기 사고나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도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화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 모든 참사는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분명한 섭리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냥 네 멋대로 되라 하고 내팽겨쳐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지요. 하물며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 죽고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서 154명이 죽은 이 사건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이 서울의 지하철에서 아침 출근길 풍속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왜 그렇지요? 지옥철. 다시 말하면 그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 지옥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열차 칸에 가득 차서 제가 내려야 할 정거장에서 내리지 못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뒤에서 사람들이 막 밀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밀지 마세요 라고 외치니까 그 누구 하나 더 이상 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지하철을 올랐다라는 것이지요.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참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는 또 배울 수 있고 조심하는 문화가 된다면 그것이 또한 참사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단합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평안할 때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유익들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또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벌 떨어야 하는 그 연약한 인생이 우리들이고 내일 일어날 일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무지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 1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이 안개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날에 어떤 모습일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지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방탕함으로 세상에 도취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언제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 가면 Perhaps Today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혹시 오늘이라는 뜻이지요. 혹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으니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 죽음으로 찾아오는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는 전 우주적 종말이 먼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 혹시 오늘 내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다면, 아니면 혹시 오늘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를 맞이하고 있을까? 우리는 늘 이것을 유념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으로 주를 맞이한다면 또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며 조심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인생의 성공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참사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인생의 종말, 더 나아가서 전 우주적 종말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실로암 망대 참사가 주는 교훈 두 번째는 희생된 사람이 죄가 더 많지 않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5절 초반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의인들이 고난을 겪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악인들은 장수하며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통일교 교주 문선명 씨는 그 수많은 그 무지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서도 헬기 추락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물론 지병과 노환으로 결국엔 죽게 되었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장수했습니까? 90세가 넘는 장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인천에서 사역하는 제 동기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새벽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자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참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 목사님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학 중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정말 존경스럽고 신실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셔서 회의에 참석하시고 피곤하다라고 말하면서 동생한테 그렇게 말하고 잠에 드셨는데 그 길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일찍 돌아가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아니면 죄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요. 예수님, 여기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범했어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 희생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요. 성경에 보면 우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삶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정수를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사가 주는 교훈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실로암 망대 참사가 주는 교훈 세 번째는 회개치 않으면 망하게 됨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망대의 참사는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번 이태원 참사가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인 것처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안타까운 사건으로 역사 속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사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손가락을 그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구부러 드려야 되지요. 나를 향해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대학 시절에 같이 길을 가던 친구가 갑자기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를 돌아보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그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 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재판대에 세우는 것,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러한 참사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 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면 매일 뉴스를 보면서 큰 관심을 가집니다. 저도 매일 뉴스를 검색해가면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기도하면서 뉴스를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지요. 만약에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밖을 주목하면 할수록 안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쫓다 보면 나 자신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 그 사건을 바라보고 평가하느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따지며 분노하는 동안 정작 나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점검하며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이지요. 그들이 당한 사고와 재난을 생각하면서
정작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의를 외치고 촛불 집회에 나가서 지금 이 어른들, 잘못한 어른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먼저 내 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뉴스가 주는 함정에 빠져서 바깥으로 시선을 빼앗겨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면 우리가 심겨진 그 공동체는 변화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무너진 내 마음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판받아야 하는 악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상태를 살피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교훈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요, 부모는 죄인이 되지요. 혹시 이 아이들이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픈 것은 아닌가?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지게 됩니다. 물론 부모가 뭔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다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자녀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면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 잘난 맛에 살아왔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 그것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회개할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더라도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 사건도 아마 한 달 뒤, 1년 뒤면 역사 속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린 또 금방 잊어버려요. 또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의 삶 가운데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수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TV 매스컴을 보면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나는 의인이다, 선민이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그 안은 썩어 문드러가는 시체가 들어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리고 말씀대로 다하지 못한 것,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그 작은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나아가는 길 외에는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사자성어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고, 그리고 최근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참사를 통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째는 참사는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오는 우리의 죽음, 전 우주적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희생된 사람이 죄가 더 많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회개치 않으면 망하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은 그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뜨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황무해지고 척박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번 참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와 국가적으로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